영광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산성이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영광 돌리오니 이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온 성도들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 주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잠잠히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주님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영의 눈이 어두워 살아계신 주님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보았던 연약함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신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 시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주여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말씀의 전당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의 문이 닫히고 시온의 발걸음이 끊기는 적막한 성전에서 주님홀로 쓸쓸하게 보내셨나이다. 바로 이때에 영적인 긴급성을 깨닫고 스스로 옷을 찢고 살을 때리며 회개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엄성을 도외시하고 물질 만능주의와 문화의 바람이 영적인 생태계를 침범하고 난장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영적 사태로 인하여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적인 풍조에서 떠나 말씀과 기도의 만능주의로 바뀌어가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채찍의 진노를 거두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세계 만방에 퍼져있는 악성 바이러스를 다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봄날에 복음의 새순이 돋아나고 소생하는 푸른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치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싱싱한 치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한파로 인하여 물질의 압력을 받고 있는 성도에게는 해방의 물질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진수를 내리실 때 우리들 영적 생활에 좌표가 되고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주옥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전에는 복락의 강수가 흘러넘치고 목사님께서는 영적 모델로 선정받는 축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총선거를 통하여 나라에 유능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당락에 몰두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적폐 정치를 다 청산하고 진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름다운 애국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전우좌우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1,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감염 예방 수칙을 계속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예배도 오늘부터 계속 드리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예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이 예배를 녹화해서 11시 반부터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4월 말까지는 서지 않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교실 운영도 4월 말까지는 중단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보니까 우리 오후 이제 청년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 오전에 사역하고 오후까지 뭐 찬양팀 또 재정부 여러 봉사하는 분들이 식사를 못 하셔서 그 오후까지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또 오후까지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오후까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 드리고요. 오후 수요 금요 예배는 4월 말까지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 생명 살리기 이 금식 헌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성금은 전액 이번에 코로나 성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우리 장윤아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장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고향이 소중한 장소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곳이 인생의 매우 소중한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랐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예수님 만났고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또 3년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과 함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던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픈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갈릴리는 더 이상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 생각, 곳곳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가득한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이제 아픔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은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고 이제는 그 시간 다 끝나버리고 눈앞에 다시 돌아온 갈릴리는 힘겹게 감당해야 할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고 있는 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디베랴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 그들이 다시 돌아와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왜 이 갈릴리 제자들이 힘겹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곳으로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그 아프게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지난 3년의 시간들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며 살겠노라. 나는 이제부터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기억 추억을 다 훌훌 털고 그러기 위해서 그저 넓은 바다로 가서 바닷바람 쐬면서 그냥 물고기나 잡으며 남은 인생 그렇게 살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생각만 해도 너무 싫고 예수님과 함께 꾸었던 그 3년의 꿈도 이제는 다 싫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요정 앞에 부인했던 자신 모습도 너무 싫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훌훌 털고 그저 앞으로 물고기나 잡으며 그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마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가슴, 주님과 함께 온 갈릴리를 다니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던 과거,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모든 일이 이제는 다 끝났고 이제는 다 지우고 싶다.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식어져 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의 첫 만남의 장소, 첫 사랑의 장소가 갈릴리 아닙니까?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처를 예수님은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직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진실로 너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단다. 지금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너를 처음 만나고 너희가 나를 처음 사랑했던 갈릴리,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가장 소중한 추억은 어떤 추억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처음 주님을 만나고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 과거에 많이 불렀던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을 보면요, 예수님 처음 만난 분의 고백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았을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3절에 보면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그 마지막 내용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처음 만나고 처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귀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주님을 처음 만난 경험과 주님을 처음 만나고 뜨겁게 사랑했던 감격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합니까? 그 첫 만남, 첫사랑의 감격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우리는 주님 처음 만난 그 감격, 주님을 향했던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처음 사랑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거기, 우리가 처음 주님을 뜨겁게 순수하게 사랑했던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지나고 오늘 첫 주일입니다. 이 주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물고기나 잡으며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바닷가로 나갔지만 예수님 처음 만난 그날처럼 그날도 전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그야말로 인생의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3년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정말 인생의 한낮과 같은 시간이었으나 주님 없는 지금 시간은 너무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바닷가로 나가 그물을 던지지만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던지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허전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아무리 던져도 빈 그물이요 물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해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나이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나이다. 주님이 다시 외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신기하게 그 말을 듣고 그물을 그렇게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언제를 기억하게 됩니까? 정확하게 3년 전 주님 처음 만날 그때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제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처음 만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님이 처음 주셨던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240리나 떨어진 시골 바닷가 갈릴리까지 왜 오셨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이 귀한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며 살리라 체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목숨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목숨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이 인생을 80년 살아왔는데 80년의 인생 이 시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다 기억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잠자는데 26년을 보냈고요. 돈 버는데 21년을 보냈고, 식사하는데 6년을 보냈고, 약속한 사람 기다리는데 5년 보냈고, 아무 할 일 없이 그저 낭비한 시간이 5년이고, 수염 깎고 세면하는데 228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80년 시간을 다 계산해 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자신도 가족도 이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에 80년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의 시간을 썼는가 계산해 보니까 불과 46시간. 80년 이생에 한 이틀 정도만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보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의미 없는 일에 다 시간을 낭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정말 돌아보면 의미 있는 일보다 너무 허무한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물고기나 잡으며 살리라, 그 전에 목숨을 위해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 온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처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물고기나 잡으며 살리라, 그저 목숨을 위하여 살리라, 목숨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저 목숨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사람은 다 예수님처럼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진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겔레소 찬양팀에서 특송한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간정도했던 소진영 씨가 만든 찬양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런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단지 목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에 속한 자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단지 물고기나 잡으며 살리라, 목숨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나고 이 부활의 계절에 과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세 번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처음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갈릴리로 돌아와 이제 물고기나 잡으며 살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힙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급합니까? 성질급한 베드로가요, 배가 해변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배에서 바다로 그냥 뛰어내립니다. 베드로의 가슴에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난 3년간 정말 불타는 가슴으로 주님과 함께 열정의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그 가슴에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린, 불이 다 꺼져버린 그 제자들의 가슴에 다시 처음 그 뜨거웠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가슴에 불을 다시 붙여주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정말 가슴에 불이 붙었던, 신앙에 불이 붙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 우리의 여정 속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한숨과 낙심의 순간을 만나기도 하고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뜨거웠던 우리의 가슴이 다 식어져 버리고 차가워져 있고 한때 불탔던 신앙의 불이 다 지금 식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진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제일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한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해변을 거니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새벽 일찍 일어나 홀로 갈릴리 해변을 걸으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 처음 만났구나. 그리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여기서 다시 주님 만났구나. 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도 다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주님께 받은 처음 사명과 처음 열정의 불이 다시 제 가슴에 붙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장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명도 회복하고, 처음 열정도 회복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도 극복하고 모든 실패도 극복하고 다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고 제2의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온 세상 생명이 약동하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실패의 자리든 연약함의 자리든 메마름의 자리든 주님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이 계절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도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처음 받은 사명이 회복되고 처음 열정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전성기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소망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처뿐인 갈릴리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처음 사랑, 처음 사명, 처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신 부활의 주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 영혼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진 우리의 가슴과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목숨으로 살아가며 어느 순간 영적인 열정,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우리의 영혼에 다시 사명의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찬란한 부활의 계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어린 양들을 돌보시듯 우리 영혼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잠잘 때에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히 질병의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땅에 서서히 치유와 회복의 봄날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주여, 봉헌하는 모든 손길마다 영혼의 만족함과 육체의 강건함과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이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봄에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남몰래 애통하는 심령들, 낙심한 성도들, 여러 가지로 고통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부활의 계절 새봄에 우리 교회에도 다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아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 처음 사랑, 처음 사명, 처음 열정 회복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